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64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자매 신심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얘기했고요. 신심의 핵심은 의탁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의 태도는, 의탁의 태도는 믿음, 겸손, 인내, 동해라는 이 특성을 전부 아우르는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바로 의탁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갈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탁의 태도를 점점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나온 거예요. 신망의 3덕분 아니고 겸손, 인내, 통해, 도덕적인 특성들, 그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데서 하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한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 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첫 번째 그림들이 뭐냐면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혹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럼 그 다음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이 약해도 아주 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울어짐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짐, 이게 아주 약해. 그래서 작은 어떤 유혹에도 금방 수긍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기적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럴까요? 물론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믿음을 담보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죠. 나병 환자들도 그랬고 또 눈먼 소경도 그렇고 그걸 믿음이라고 볼까요? 그냥 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건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대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모든 출발, 신앙의 출발은 성령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그럼 구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선물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셨죠?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차이는 뭘까? 그건 성령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께 향하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이지만 그런 이 믿음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의탁의 태도, 의탁의 학교를 가르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신망의 3국 중에서 믿음을 근간으로 해야만 뭐가 자랍니까? 희망이 자라요. 특성이 자랍니다. 희망이 특성이 자라는데 이 덕이 자라는데 이 부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믿음이 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본다면, 살펴본다면 바울사도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삼일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뭐로 시작된다? 들음으로 시작되고 그건 믿음이 돼요. 믿음이 근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 만났던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던 그 나병 환자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의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확신이다. 과am 지르면 살려주겠지라는.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나 때때로 복음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말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그건 뭘까? 변화되는 상태예요. 변화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와 모양에 있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 대해서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변화가 돼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는 인간적인 고백을 했지만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버리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또 여인아 네 믿음은 참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바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것에 있어서 어떤 근간이 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신망의 산득이라든지 신학적이거나 영성적인 어떤 신학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의탁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언제 그 여자에게 있어서 화열병을 앓던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댔다. 그랬을 때에 꼭 나서지라고 하는 그거. 왜냐하면 자신 죽을 판이거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곳에서 의탁의 태도가 드러난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의탁의 태도가 완전한 의탁의 태도였느냐면 그렇진 않죠. 완전한 의탁의 태도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때까지 완전해져야 됩니까? 완전한 의탁의 태도가 완전해지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완전한 의탁이 완전히 되면 죽는 거예요. 바사 성리의 삶을 보세요.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으니 이제 제가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저를 살게 한다면 이 또한 내 고통을 함께 쓰시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그죠?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일기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복된. 이 완전 의탁이죠. 의탁의 태도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에서 드러난 그러한 분들이 하늘 갔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현세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표징적으로 확 드러내줍니다. 의탁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영성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뭡니까? 성성체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혼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떻게 키울 건가? 이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성숙시키는 거,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영혼을 점점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성장되고 성숙될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의탁의 태도를 완전하게 갖추는 건데 그 길에 있어서 이러한 덕성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근데 잘 안 들어져요.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 사람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느님은 좋은 분이시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내가 청하는 것이 나쁘지 않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주실 것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늘어져요. 늘어진다고.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반드시 모든 일들에는 그 사람에게 대한 요청뿐 아니고 영적 성장도 함께 가져오게 만듭니다. 전부 다 그래요. 어떤 것도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이다. 떨어뜨려 놓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더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나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지만 레조다는데 활동을 하러 갈 때 그때 외적인 것으로 활동만 끝낸다면 그 사람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일을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이 분명히 주님께 대한 사랑이었다면 가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한다면 내 영혼이 선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봉사활동으로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때 얘기를 잠깐씩 하는데, 신학교 때에 이제
아가페라는 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마치고 3학년 때 이제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가페 회장을 하면서 책임성이 있게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죠? 어떤 방향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논의도 하고 또 살펴보고 실행도 해보고 하면서 한참의 시간이 그때에 느꼈던 그 감정들 갔다 왔을 때에 끝나고 나면 우리 반드시 어디 갑니까? 우리 봉사활동 마치고 왔으니까 쭉 이제 성당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와서 성취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물론 떠날 때도 시작기도 거기서 하고 떠나죠. 가서 그때는 확 와닿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지 하는 원론적인 부분들 보고합니다 하고 그런 정도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시간, 그러니까 마치고 들어오는 그 시간 중에는 오늘 내가 참 외출 시간을 그걸 가거든요. 외출을 못하고 일을 잘 못 보고 내 개인적인 일도 있으니까 그 일을 포기하고 이게 갔다 온 게 참 좋았다. 그 할머니들 모습이라든지 양로원을 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것에서 거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먼저 알아들으면 그 상황들을 훨씬 더 좋게 내 영혼의 성장뿐 하나님께 대한 의탁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특성을 길러나가는 길로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도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탁의 태도라는 것은 이렇게 툭 드러나는 그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꾸준하게 파스터 선생님 말씀하고 있죠. 의탁의 태도는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 구비를 잠깐 지어줬죠. 복음서에 나오던 치유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탁의 태도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보여주게 줘야 되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 은총으로 갖다 부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죠.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이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툭 던져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드러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높은 덕성을 요구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벌써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는 신약시대 때 그분들의 모습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몸 안에, 영혼 안에 모시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인내의 덕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견뎌내면서도 그 영혼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줄 때까지 그 지점까지 갈 동안에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딱 느끼게 되냐면 인내의 덕이 커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일에 맞닥뜨릴 때는 조급증을 내지 않고 인내 덕이라는 특성이라는 거에 하나 일이 해결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용기가 없어서 참다 보니까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알게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인내로움이 생겼구나. 인내 덕이.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꾸준히 해주게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평 없이 뭔가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랐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 겸손, 통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내는. 도덕적 특성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고 막 험악하게 대하고 이래도 내가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참아내고 하는 거 이거 인내예요. 그래서 이건 도덕적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무슨 인내할 일이 있습니까? 감히.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핵심이지, 내가 하느님께 감히 뭐 하고, 예수님 나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 그래서 이걸 도덕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문제. 그에 비해서 신망의 3덕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바로 직접 행하는 특성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가진다? 글쎄요. 그게 맞는 말인지. 희망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희망이 영원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행복, 이것과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희망을 가진다? 물려 있습니까? 그 사람 죽고 없을 텐데,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설명을 풀어서 더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없이는 한 자비 신심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현세적인 은총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한 자비에 의탁하는 태도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준다. 이건 뭐예요? 의탁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입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의탁하는 태도를 꾸준하게 키워나가면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면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보증을 해준다는 게. 약속을 실현시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든 보면 이 구원의 보증,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신심에서 저는 몰라요. 저는 자비 신심에서 처음 이걸 봅니다. 구원에 대한 보증. 내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게 내한테 구원의 보증이 될까? 그건 나에게 대한 그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나한테.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있었을까? 제가 죽기 살기로 자비신심에 매달린 이유는 아주 대단한 이 약속들 때문이에요. 이 대단한 약속들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뭐 성부 신심이 없겠습니까? 여성식에 대한 신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근데 유독 자비 신심으로 완전히 올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데. 나는 의탁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이것을 자비로운 태도로 연습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오늘 하루 자비로웠는가?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 또한 필요한 현세적인 은총도 가져다 준다. 제가 지난번뿐 아니고 늘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꾸 봅니다. 기도 지향도 봐야 되고 하니까 볼 때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필요한 현세적인 은총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실현이 되기도 하고 수도되기도 해요.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내가 의탁할수록 그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의탁의 태도가 약할수록 이것은 점점 멀어져요. 의탁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때를 쓰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의탁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저는 그것을 참 듣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럼 너 죽어 이러면 죽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돼요. 박사성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나는 그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 항상 묻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래?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이거 판단 부재예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선택, 장애라 그러는데. 이거 선택장애 아니에요,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다 하라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성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맞게끔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님 뭘 주시든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든지, 의탁의 태도를 드러내든지 확실하게, 안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든지 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영성적으로 절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절대로. 제가 어느 데인가 고해성사를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고해성사를 주는데 들어와서 성호국고는 그러더라고요. 고해성사 본 지는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태클이 들어오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지은제는요, 시부님 날다시피 다 사는 게 죄지요, 죄 많이 지었습니다. 아니, 용서해 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자기가 뭐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죄래요. 사는 게 죄라. 누가 하느님 앞에 사는 게 죄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자기 부모 앞에서도 내가 사는 게 죄요. 내가 사는 게 죄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는 게,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죠? 그죠? 부모는 이런 말 해서 안 돼요. 그죠? 부모가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자식이 왜 내를 괜히 낳아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죄지 이렇게 한다면. 뒤죽박죽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드러내서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 얘기를 토막토막 잘라서 해주는 경우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또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뭐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요, 욕심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다 원하시는 대로 해줘. 그러면 예수님이 너 오늘 밤에 나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 예? 하고 따라갈 건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오사 성녀처럼 주님 뜻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먼저 청해야 되고, 예수님 오늘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먼저 주님께 여쭤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죠.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짜장면 주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짜장면 주면 그 사람 꼭 불평하거든요. 나 짬뽕 먹고 싶은데 사실은. 그럼 진지하게 얘기하죠. 이러면, 아니, 그때는 그랬었고. 참 대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이 영성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분명히.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줏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저를 따라오면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잘 자라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러나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가지치기를 못해서,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얘가 키가 안 자랍니다. 오이도 보면요, 오이든 고추든 위에 보면 제일 앞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일 앞에 쭉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걸 성장점이라고 해요, 성장. 성장점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단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얘가 키가 크는 역할을 해요. 근데 가위를 갖고 그걸 툭 잘라버리면 안 자랍니다. 고추가 짤막하게 잘 안 자라는 그 부분들을 딱 보면은 칼로 베어먹듯이 탁 이렇게 잘라진 데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여도 고추 하나 심어놨더니 탁탁탁 쳤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노루가 와서 그래요. 고라니가 와서. 딱 꺾어먹으래요. 그게 키가 안 자라요, 이거. 옆으로만 퍼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성장점들을 잘 찾아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제가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따라오시면서 삶을 바꿔나가고 변화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필요한 현세적인 은총도 줍니다. 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익이 될 거라는 결심이 있어야, 그 의탁이죠. 그게 있어야 내가 뭐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딴 게 이렇게 툭 나오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것들 배운 대로 한 번씩 잘 비교해 가면서 익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사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을 감사 안지 않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무로 맡기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일기 1777번.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을 감사 안지 않는 것보다, 내버려둔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의탁하는 영혼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큰 의탁으로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워지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죄인들은 의로워지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 자비 안에서 더욱 더 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하신 것 같이 말을 바꾸면 그래요.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이나 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선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함과 선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또 선하게 완전히 선해져야 된다는 것도 그것이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한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일기 1520분. 우리가 이 자비 시심을 가르치거나 또 함께 나누다 보면요. 가장 중요하고 와닿는 부분들이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저건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조금 멀어져 있는 부분, 또 떨어져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저도 이제 이거 바사성경 영성이라든지 자비시심을 공부하다가 또 일기를 묵상하다 보면 어느 한 대목에서는 바사성경은 수녀님이었고 수도자였고 나는 사제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도 약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에서 살펴보면 그게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회에서 그냥 결혼도 하고 나이도 들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수녀님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잠깐의 어떤 걸림돌이에요.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수녀님이니까 그렇지, 성녀니까 그렇지,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라는 이게 다 유혹들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유혹들인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쭉 풀어가면서 100명이 있더라도 100명 아니 1000명이 있더라도 똑같이 끄떡끄떡하는 대목이 딱 한 군데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임종의 시간에 관한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할 말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해요. 어떻게 하면은 요셉 성인에게 기도하면은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고 기도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임종에 대한 부분들도 요셉 성인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이 있을 때 그러한 신심이 표현이 될 때 전구예요, 이것도. 물론 요셉 성인에 대한 것을 신심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믿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요셉 성인에 대한 것은 신심이 아니죠. 자, 여기에 있어서 요셉 성인을 따라가고 공경하는 아버지 요셉은 양아버지 성인이죠. 우리가 공경을 예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그 성인, 요셉 성인에 대한 부분들이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증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에 따라오는 어떤 일정한 룰이 있죠. 그것을 다 해낼 때, 그래서 우리가 요셉 성인에 대해서 기도를 바칩니다. 그죠? 정구를 청하죠. 그러나 자비 예수님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 나의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평화를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은 내세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로운 임종에 대해, 요셉 성인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임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자비신심에서 평화로운 임종, 현세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들이 소멸되고 평화롭게 라는 것은 고통 없이 고통이 잦아들면서 평화롭게, 이 현세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임종의 다음 부분들은 뭡니까? 원수들에게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고 내 영광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현세적인 축복과 내세에 대한 축복까지 동시에 따라옵니다. 이 부분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얘기하면 전부 다 귀를 쫑긋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고 이런 이유를 하면 이렇게 돼서, 그래서 100명 놓고 얘기하면 한 30명은 정신이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저건 내 이야기 아니야. 저거는 성인이라는 거지. 나는 뭐 적당히 살다가 이러지 않아. 임종 얘기를 딱 해버리면 전부 다 100이면 100. 저요 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임종의 시간에 대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이 자비신심 끝에 도달할 때에 평화로운 임종, 그리고 자비 심판을 받을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나는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일기 687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만,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의탁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신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쪽 저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 한 신심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하는데도 굉장히 벅차고 짧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이것이 1년, 2년 동안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 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면서 일컬어 가시는데도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에 따라오는 그 연도입니다. 바오사성에 13년 걸렸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 희망이 없죠. 그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바오사성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요구받고 모든 것을 다 해내셨는데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는 압축대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쉬워졌다? 뭐 성인이 되기 쉽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바오사성리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 조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 2월에 폴란드에 갈 때 정말 이런 책이라도 하나 제발 좀 얻어오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정말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바오사성리도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책에서 강의하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20년 전, 24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임종과 영원의 행복과 직결된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오사성리는 이 일을 하셨고 우리는 공짜로 이것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수월한, 바오사성리가 걸어가셨던 길은 완전히 그냥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산길, 이런 길이었다면 그 길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쫙 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쓰면서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없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 신심이고 자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자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오사성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내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자비를 입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내가 창조 때 내 모습이 이렇게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입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자비를 입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비를 입을까? 아니에요. 입은 거에 넘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는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몰랐던 거지. 그것을 천천히 알아가면서 그것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차신 분들 한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